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도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동기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미국이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지금 맴돌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주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국에 전 세계 패권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그런 패권 경쟁을 죽게 하면 살기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미네아폴리스는 물론이고 LA와 뉴욕, 이 근방 시카고, 이 근방 전역에서 지금 큰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타깃 같은 큰 마켓이라든지 이런 상가까지 침투를 해서 약탈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몇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시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약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흑인 유명 연예인들과 지도자들이 일제에 들고 일어서는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우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패권 경쟁입니다. 사실 한때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 패권을 누리고 미국에 대항했었죠. 그러다가 여지없이 꺾여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미국을 넘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소련이 미국과 경쟁을 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지금은 러시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되어가지고 삼류 국가가 되어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대항할 만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인구 구조 문제도 심각하고요, 특별히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금융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 많아가지고 소수민족들이 언제든지 한족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서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만약 미국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인종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중국 못지않게 불안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하기도 보통 힘들 것이 아닌데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폭동이 갑자기 한인들에게 영향이 미쳐가지고 우리 한인 소사이어티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이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기저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 나름의 관점에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 코커스 입장에서,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우리의 인터레스트를 보호하자고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차이니스 아메리칸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은 아주 지금 굉장히 또 본인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첨예하게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 관리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겪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나라가 자기 인종별로, 자기 이익별로 다 갈라져 가지고 들고 일어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국론이 통일돼야 코로나19 하나라도 간신히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코로나19는 멀리 가버리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중 분쟁은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치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은 나중에 우리의 현 상황을 뒤로 돌아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미국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크리티컬 모먼트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크리티컬 모먼트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쳐나갈 때 이 대처 방안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대처 방안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가 이 땅에서 무의미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 즉 경건하고도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목적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하고 단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자꾸 어지럽고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비판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하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행정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주장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 기독인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의 임금들 위하여, 우리의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 땅을 자기 일처럼,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진실로 생각하면서 위정자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성령께서 하늘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라졌던 모든 언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2020년 5월 달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뉴욕 가비의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몸을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정말 하나 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이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서 좀 더 평안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미약하나마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맞이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난무하면은, 또 경제적으로 핍박이 난무하면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겉들여서 보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먼저 먹고 살기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겠고, 이 땅에는 경제적인 굴비밥이 없어야겠고, 이 땅에는 폭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입니다. 항상 그것만 붙들고 레코드처럼, 녹음기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정자들, 우리의 지도자들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를 위하여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행정 지도자들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들 얼마나 정말 수고가 많을까 생각하면서 애초롭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만약 그들이 행정 지도자가 되지 않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돈을 벌고
법률 사무에서 돈을 번다고 한다면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복으로서, 오피셜, 퍼블릭 오피서로서 그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혼란 시국이 될수록 우리는 이 혼란 시국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무엇이 옳다고 주장해야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결정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그 중간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이는 폐허의 무덤입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왼쪽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아브라함의 오른쪽은 폐허의 무덤과 같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런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릴 수도 없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딛고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 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동기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싫습니다 라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려면요,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외면적인 동기와 내면적인 동기 두 가지를 다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폴라이트, 친절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칼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 말이 거친 것 같아요.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올바른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만 하더라도 흑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이상으로 그 인종차별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뭔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뉴욕뿐만 아니라 우리 UMC가 웨슬리 후예들이 사회 정의를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근데 그 부르짖는 사회 정의 이면에 그 개인들의 이익이 다 녹아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씁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하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까? 어떤 동기하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마땅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이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옳다, 틀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둘러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더럽지가 않고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과 겉이, 밖과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동기가 올바른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요, 바둑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수를 볼 것이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수를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우리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없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에 보세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하고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국에 아주 오래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성도들이 상당히 신앙심을 믿지만 마을이 너무 가난해서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교회를 짓자라고 영국 빈민촌에서 모금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들이 감격했어요. 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가난하지만 교회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길이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의 목적을 교회 정문 위에다가 크게 써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만든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파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때부터 그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보혈에 의한 제사함, 또 예수님의 부활, 재림, 심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장래 일, 영원한 생명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그런 아주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런던이 자꾸 외곽교로 확장이 되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많은 젊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 도시가 발전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야. 자꾸 너 십자가를 져라.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라. 십자가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니까 자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정문 옆에 담쟁이 넝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쟁이 넝굴이 계속해서 조금 자라가다가 이 정문 위까지 그 담쟁이 넝굴이 올라가가지고 글자 하나를 딱 가렸습니다. crucified라는 글자를 딱 가린 거예요. 근데 뭐만 남습니까? We preach Christ.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한다. 그것만 남은 거예요.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다음부터 그 교회의 방침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온유, 예수님의 그 축복, 치유, 그런 것들을 자꾸 지나치게 강조하고 어느 사이인가 십자가, 심판, 죄, 영생, 재림, 그런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담쟁이 넝굴이 더 자랐어요. 더 자라가지고 옆에 있는 단어 하나까지 더 지워버립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지워버렸어요. 그 남은 게 뭡니까? We preach만 남은 거예요. We preach.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성경의 한두 마디를 걸어가지고 문맥에 맞지도 않는 말을 걸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고 사회정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단해서 마음대로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고 싶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기를 둘러보지 않으면 내 동기가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동기가 깨어지지, 우리의 동기가 깨어서 우리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깨끗합니까? 제가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면 9명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별로. 내가 봤을 때는 분명 문제가 많은데 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분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본인은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는 모두 다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고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영어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motive,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저울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놓고 이 동기가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재서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때 설사 그것이 사회정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빼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안에서 내 개인의 이익을 자꾸 집어넣는 것들은,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내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모이기만 하면 남미 해방신학을 이야기합니다. 해방신학이 뭔지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마르크시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르크시즘은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이 들고 서가지고 자본가들 때려 눕히고 이 땅을 개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에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일어났던 신학인데, 근데 남미에 있는 해방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학의 관점이고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거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모이기만 하면 남미 해방신학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걱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회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절제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나도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남 좌파라고 한다고 그러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 사람들과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인가? 첫째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동기가 진실로, 나의 동기가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 동기인가? 내가 진실로 흑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동기인가? 진실로 이 땅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동기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불평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다시 정리를 하면 세 가지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지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세 가지 정말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성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헤쳐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구글 검색어에서 가장 많이 1등을 했던 단어가 아마도 제 추측이에요. 이것은 제 추측인데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몇 번 이제 조지 플로이드 한번 쳐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쭉 쳐봤는데, 사실 조지라는 이름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정치가들 이름입니다. 우리 가깝게 보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좀 더 넓게 보면은 지금 영국의 왕이 누굽니까?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2세 아버지가 조지 6세입니다. 조지 6세.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아버지 조지 6세가 꽤 여러 가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은 이제 조지 5세 왕의 차남이었죠.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에드워드 8세죠. 굉장히 똑똑하고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조지 6세는 형 에드워드 8세 밑에서 그늘에 가려가지고 항상 형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말을 굉장히 더듬어가지고 말 더듬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애초에 포기하고 형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에드워드 8세가 그 유명한,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세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프슨 여인을 만나가지고, 미국 여인, 이미 유부녀를 강제로 그냥 이혼시키고 그 유부녀를 뺏어가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왕에서 물러났죠. 에드워드 8세가 왕에서 물러나니까 졸지에 그 동생인 조지 6세가 생각도 못했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걔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지 6세가 왕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폴란드를 침공하고 막 프랑스를 침공하고 막 해나갑니다. 영국이 이제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국민들은 왕만 바라봅니다. 이제 왕이 어떤 말을 할까. 근데 문제는 이 조지 6세는 말 더듬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문장을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 앞에 서면은 아주 프리징 된다고 그러죠. 아예 몸이 딱 굳어져가지고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졸지에 그는 히틀러를 대항해야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히틀러하고 조지 6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대중선동가죠.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중선동가.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죠. 이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촥촥촥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조지 6세는 한없이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딸들한테는 한없이 좋은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온유하고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인데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히틀러한테 대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것이 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들? 더 킹스 스피치, 왕의 스피치라는 거 한국말로는 번역 어떻게 됐을 건데, 더 킹스 스피치라는 그 영화 2010년에 개봉돼 가지고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받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 1등을 했죠. 유명한 영화예요. 저도 이제 그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반이 BBC 방송, 그 당시 라디오 방송국이었으니까 라디오 방송에 가서 자기가 이제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 연설에서, BBC 라디오 방송국 연설에서 성공을 합니다. 전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말 더듬이가 그 성공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이제. 물론 첫 번째로는 그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이 영화 전체적으로 쭉 나오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국민들의 관용의 정신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왕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영국 국민들은 우리의 왕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난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런 마음, 관용의 마음의 태도를 딱 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가 아니죠. 그 연설이죠, 연설. 그 연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말 하든지
말을 좀 더듬든지 어떡하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왕을 열심히 돼서 응원했기 때문에 그 왕이 그 모든 성원에 힘을 입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성공적으로 그 연설을 마무리 짓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 정신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침공이 독일로부터 펼쳐졌지만 그것을 다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관용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보든지 이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구나, 관용의 정신과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지혜가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를 분별하려면 세 가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하늘에서 온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성결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홀리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용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요, 온유하고요, 관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의 현실에 꼭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고 있는 모든 판단이 여러분 거룩한 판단입니까? 우리가 내리고 있는 모든 판단이 온유한 판단입니까? 우리가 내리고 있는 모든 판단이 관용의 판단입니까?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시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즌, 계절, 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뒤에 나오는 때라는 것은 a time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한이라는 것은 시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 seas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우리 신앙에는 봄처럼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자라가는 시기가 있고 가을과 겨울처럼 거두고 끝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 마침 여름의 시즌에 있는 사람처럼 들고 나서거나 이미 겨울로 들어간 사람이 여름에 있는 사람처럼 또 들고 나서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은 우리가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의 시즌에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세 가지의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로에게 어떤 한 시즌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30년도 사고 40년도 사고 저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다가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큰 시기가 이렇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LA 폭동도 있었고 그 이후에 9/11도 있었고 그렇지만요. 사실 보면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즌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합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지 6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지 6세는 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원래 왕이 될 생각도 없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다가 대형 박물관에서 도자기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 미술품이라든지 도자기 감상이라든지 정적인 것을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에 참모에게 말해가지고 도자기 전시회를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그날 대형 박물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자기 전시회는 인류 역사의 도자기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도자기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쭉 보다가 어떤 한 도자기 앞에서 멈춰 섰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도자기 2개가 있었는데 똑같은 크기의 도자기예요. 똑같은 무늬입니다. 재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데 하나는 굉장히 투박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작품인데 하나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왕이 그 밑에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거기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류가 도자기를 불에 굽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는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도자기가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에서 굽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박한 도자기에 불과하지만 이 투박한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불에 넣는 순간에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읽고서 왕이 무릎을 탁 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인생이라는 것도 불에 들어가야만이 윤기가 흐르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희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구나.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때 내가 윤기가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다시 왕으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용광로 안에 있는 그런 기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이 세 가지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우리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미국 시민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잊지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끝난 다음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나갈 때 내 마음속 동기가 선한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잘 되기를 원하는 동기인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잘 되기를 위한 동기인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한 동기인가, 내가 속한 이 직장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인가, 그런 동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항상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용의 정신을 가질 때 이 사회가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그런 정신을 가지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키심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가 이 세 가지 위기를 다 벗고 다시 한번 크게 부상해서 이 미국이 땅끝까지 이어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미국인데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나서서 기도하고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미국이 어찌